안녕하세요. 욥기 9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살펴본 이 욥의 마음을 조금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시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을 때 욥의 말과 그 친구들의 말 그리고 이게 지금 서로 서로가 대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욥의 다시 말하면 욥에 대하여서 죄가 있으니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논리에 대하여서 욥이 어떻게 이 죄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욥이 답하는 걸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욥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예요. 왜냐? 욥은 이미 하나님한테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 없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한테 변론하려고 해도 그 누구도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인데,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가지고 산을 옮긴다고 치자. 그런데 과연 그 산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것이 깨달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완전하신 신이기 때문에 인생이 그 앞에서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을 대항해서 형통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산을 무너뜨리고 옮긴다 한들 과연 그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말하죠. 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그랬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다고 해요. 좋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지금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예요. 그러니 애초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한들 그분 앞에서는 악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심판에 관련된 일을 행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큰 일을 행하신다 한들 산조차도 산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해도 그것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과연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계속. 과연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내가 악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은 무엇을 얻으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모든 걸 다 가지셨어. 자, 내가 가령 의롭다고 얘기해도, 내가 과연 온전하다고 얘기해도 내 스스로가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 해도 아무런
티가 안 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28절 중요합니다. 이렇게 펼쳐 줄게요.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시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이거 아시겠어요? 죄 없다. 이건 의라는 거예요. 죄 없다고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걸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눈 녹은 물로 그 잿물로 깨끗하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일 텐데. 왜 내가 어떤 시점에는 복을 받고 어떤 시점에는 저주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은 거야. 누가 벌을 줬어? 하나님이 벌을 줬어. 라고 하는 논리이고, 욥은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존재도 의로울 수도 없고 내 스스로조차도 내가 의롭다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나를 벌 주심으로써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러한 그냥 죽으면 끝날 일을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욥의 질문 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선 욥이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그게 바로 다음 장 욥기서 10장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이야기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